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3장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참 다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40년 만에 중학교 동기도 만났고요. 40년 만에 중학교 은사님도,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은사님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참 우여곡절 끝에 만나지 못했던 이 조카들을 20년 만에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갓집 식구들도 이렇게 만났는데 오랜만에 방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무척 환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분들에게 제가 받았던 공통적인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마음이 조금은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제가 섬기는 성도들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유는 사실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듣고 싶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얼마나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관심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 사실 이것은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우리가 잘 표현하진 않지만 우리는 숫자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이웃교회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궁금해요. 네. 여러분, 언젠가 제가 기도원을 방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저녁에 기도원 원장 목사님하고 만나서 함께 식사를 이렇게 둘이서 나눌 때가 있었는데, 그 기도원 원장 목사님께서 그 지역교회에 있는 10개의 교회를 순서를 매기시더라고요. 1등은 가장 많이 모이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그리고 10등은 어떤 교회냐면 3명, 4명 모이는 자그마한 교회를 그렇게 등수를 매기고 계세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모이는가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일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우리 가운데 정말 절실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시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성전에는 늘 예배자로 가득했습니다.
종교인들로 가득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비유한다면 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제가 추측하기로는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제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주님, 예배자들로 가득한 저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머리가 복잡하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숫자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경청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숫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구원에 관한 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셀베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길이 좁은 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좁은 문.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좁은 문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좁은 문. 1차적으로 우리는요,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흔히들 해석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세상이 추구하는 안일한 길보다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평안한 길, 행복한 길, 안일한 길을 추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길의 본질적인 의미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이어지는 본문과의 연관성을 바라보면요, 이 좁은 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문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공덕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성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유대 땅 가장 가까운 동네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요, 예수를 배척하고 그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이 구원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때 우리 기독교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공간을 두었어요. 천국에 들어가기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지옥에 들어가기도 조금 아쉬운 것 같고,
그래서 이 연옥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대신 그 공덕을 쌓고 선한 행위를 하고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길입니다. 그 구원의 가치는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결코 살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요, 그 어떤 인간도 당당하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두 분의 중년 남성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요,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분이에요. 너무 대조적인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한 분은 1960년대에 미국에서 원자력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실제로 1980년대에 이 영광 원자력 발전소가 건축되어질 때에 실무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다른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평범한 시골 농부셨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텃밭을 일궈가지고 그 텃밭이 상상 외로 커요. 수박도 심으시고 하루는 수박을 이렇게 저에게 선물로 가져오셨는데 그 사이즈가 이만해요. 거짓말 안 하고. 자르기도 어려워, 자르기도. 그런 텃밭에 제 야채들을 이웃 사람들과 늘 나누면서 살아가시던 참 착한 분이셨어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저를 만날 때마다 하셨던 이야기가 있는데, 목사님, 저는 천국에 갈 수 없는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두 분을 만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왕고집이에요. 고집이 얼마나 세신지 몰라요. 진짜 고집. 그렇게 착하신 분들이 고집은 얼마나 세신지.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곳으로 이임을 할 때 마지막으로 이 성도님 두 분을 만나서 식사를 제가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두 분이 제 손을 잡고 예수님을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어요. 지금 이 두 분 모두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참으로 좁은 문입니다. 그 좁다는 의미는 들어가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힘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통한 그 좁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구원의 시기를 놓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구원의 문이 언젠가는 닫힌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25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집주인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때 문 밖에 서서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절규하듯이 말해요. 내가 당신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이 길거리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침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를 모르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집주인의 선언은 너무나도 단호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문을 두드리는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나름대로 주님과 함께 성만찬도 나누고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 향해서 주님은 행악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선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배를 참여하고 찬송을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인생은요 결단코 이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랜 세월 30년, 40년, 50년 심지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요 이 절대로 이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평생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이 무더운 여름 밥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체육관 청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건요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이 구원의 문은요 철저하게 닫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설신 그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심장이 뜨거워지십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예수님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 한 번쯤 불러보는 그런 연예인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외롭고 힘이 들 때 한 번쯤 떠올려보는 그런 인물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분을 찾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 인터넷에 접속하셔가지고 AI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AI가 얼마나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지 아십니까?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사모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도 나를 위로하지 못하는데 저 AI가 나를 얼마나 위로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살아계신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열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영원한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악마들이요 지옥에서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그 회의의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전부 실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모사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때 한 젊은 악마가 의견을 내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저 기독교인들을 전부 죽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늙은 악마가요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옛날에 그 방법을 다 써봤는데 오히려 손해를 봤어. 기독교인 한 사람을 죽이면 그 피가 씨가 되어서 오히려 몇백 배, 몇천 번이나 늘어난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 또 다른 젊은 악마가 의견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죽이지 말고 이번에는 옥에 한번 가두어 봅시다. 근데 여전히 늙은 악마도요 고개를 쳐요. 감옥에 갇혀 다들 기도하는 바람에 오히려 악마의 세력들이 더 줄었다는 것이죠. 그걸 듣고 있던 또 다른 악마가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프게 한번 매질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늙은 악마가 이번에도 대답을 해요. 그것도 아니야. 매를 한 대 때리면 그 상처난 자리에 예수가 몇백 개나 생겨나. 그렇게 한참을 고심하던 끝에 이 늙은 악마가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 하도록 내버려 두자. 예수를 잘 믿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성경 읽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대신 그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오늘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하자.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하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언젠가 이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그러하게 그 구원의 시기를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종교 생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 그저 교회를 다니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복음의 언저리에서 방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구원을 점검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반전을 소개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만 그 가운데 나의 이름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먼저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 자리에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점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하십니까? 단순히 그 옛날 어느 한순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죄 사함을 입었다는 이유로 내 구원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이후로 종교적인 옷만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없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찬송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사실 노예 무역을 하던 노예상이었습니다. 저기 먼 그 서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치르다가 이 미국으로 이렇게 운반을 해서 이렇게 상음을 하던 노예 상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자신의 전적인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하늘로 가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실 때 이런 유언을 남기셨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러나 아마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 3번 놀랄 것이다. 처음에는 전혀 하나님 나라에 오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만날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이고, 세 번째는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놀라운 반전이 있는 곳이 천국과 지옥일 것이다.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천국의 놀라운 반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외면하고 배척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방향이요, 내 삶의 목적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